안녕하세요. 통독 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인간은 보통 언제 가장 절망하고 낙심할까요? 소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꺾였을 때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언제 가장 희망과 열정이 넘칠까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가득 찰 때입니다. 저는 대조적인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엠마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셰펠라 통독하기의 7번째이자 마지막 장소는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누가복음 24장에 딱 한 번 언급될 뿐이지만 우리는 설교 등을 통해 종종 엠마오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우리는 엠마오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엠마오 이야기가 우리 성도의 삶에 적용이 잘 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그들의 소망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3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유튜브에 엠마와 관련된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지리적인 포커스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32절에서 제자들이 말한 그 길,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던 길은 어느 길이었을까요? 두 제자는 어느 길을 따라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셰펠라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루살렘 인근 산지에서 서북쪽 방향 블레셋 평야지대로 내려가는 골짜기 길입니다. 그렇다면 5개의 골짜기 중에서 어떤 셰펠라였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다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의 거리가 25리, 즉 11km라는 정보만 알려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 전승을 토대로 엠마오 기념교회들의 위치를 통하여 그 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엠마오 기념교회는 3군데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얄론 골짜기의 초입 라투룬이란 곳에 있는 엠마우스 니코폴리스 교회입니다. 성지순례 중 엠마오를 방문하려는 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교회인데요. 이유는 일본 국도 인근이라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거리가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443 지방도로 인근에 있는 아랍 마을 알-쿠베이바라는 곳의 성 글로바 프란시스칸 교회입니다. 이곳은 아얄론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데요. 순례팀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샘 유적이 있는 등 초대교회 전승은 가장 유력한 엠마오의 장소라고 추정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거리는 약 15km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아랍 마을 아보고시라는 곳의 엠마오 베네딕트 교회입니다. 아보고시는 소렛골짜기를 올라가다 맞이하게 되는 유다 산지의 초입인 기럇 예아림 옆에 있는데요. 이곳 역시 일본 국도와 가깝기에 방문하는 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거리는 약 12km 정도로 거리상으로는 가장 유력한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3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지리적 정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셨던 그 길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연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성경 통독에 있어서 신선한 감흥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아얄론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와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쏟아부으시며 친히 싸우셨던 역사하셨던 장소입니다. 다음으로 소렛골짜기는 법궤의 이동 경로로서 살아 역사하시며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유다 땅으로 귀환하신 장소입니다. 또 법궤를 이끌던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에서 번제와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신 셰펠라 어딘가의 그 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여인들을 통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두 제자는 왜 절망과 슬픔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24장은 계속해서 보다라는 동사를 반복함으로써 두 제자의 믿음과 소망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알려줍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두 제자는 헛된 기대와 소망으로 말씀을 향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시선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친히 그 길에 임재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눈이 가리어져 주님도 성경도 알아보지 못한 채 메시아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그들의 영적 시선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자세히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길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성경을 풀어가며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결국 두 제자는 성찬과 더불어 믿음과 소망의 시선이 교정되었고 즉시 길을 돌이켜 다시 셰펠라 오르막길로 향했습니다. 비록 해가 저물어서 어둑어둑했지만 그들의 눈은 밝게 빛났을 것이고 그들은 이 길에서 벌어진 일들을 떠올리며 참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열정이 회복된 채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셰펠라 통독하기 파트 7 엠마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베냐민 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